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카른 목사님의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논하는 장면에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사도적 본질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사도적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적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적 사역은 완성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세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그 자체를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본질적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교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시내산에서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 총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을 전통적으로 교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정체성은 여전하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새 아이랑 아내를 다 처갓집에 맡겨놓고 혼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석사과정 하고 이제 박사 학위과정에 이제 논문 직전까지를 하고 이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학에서는 거의 관심 갖지 않았던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할 때 다루던 부분인데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인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사도들처럼 내가 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 속에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서 어떤 심산유곡의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함없는 이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한 측면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했구나, 목회자라면 저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지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 세상에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교회의 정체성, 우리 개인의 정체성, 내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 그리고 나는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사도들처럼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원리는 어디에 있던 거냐면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나는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바울은 그 속에서 수많은 능력과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곤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속에서 그가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했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내가 이야기했다, 말했다, 어떤 비밀스럽게 숨겨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가 말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의 굉장히 적대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전도하기 쉬웠고 과거에는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에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시대는 굉장히 복음에 적대적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어느 시대도 복음의 유화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때도 복음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도행전 우리는 읽어가지만 동시에 그 속에 수많은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전도하기 쉬웠고 십자가만 걸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고 뭐 이런 식의 착각 아닌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런 때는 없었어요. 여전히 그때에도 고통이 있어 그 수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소리가 시끄럽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전화하고 필요하면 댓글 정도 달지만 제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 위에서 연탄을 집어던져가지고 교회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것이 떨어져 내려와서 엉망이 되었던 그런 것을 보았던 기억도 있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복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어느 때나 어떤 때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은 늘 여전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느끼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는 사람의 차이지 사실은 여전히 적대적일 뿐이에요. 그 공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탁받은 공동체는 여전히 복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조차 내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있는 직장 동료조차 모를 만큼 그렇게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아니 그것을 나타내고 알릴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공동체는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공동체가 복음을 증언한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들은 바른 내용을 바른 동기로 바른 방법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속에서 2절 이하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또는 내가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3절에 언급된 이 간사함,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잘못된 방법,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가 생각으로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틀린 성경적 복음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과 내가 잘못된 동기, 일탈된 동기, 불결한, 부정한 그런 동기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내가 거짓으로
뭐로 가도 내가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셔든지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 거야.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거짓말고 온갖 가문이설로 온갖 아첨의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 바른 복음을 바른 방법으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복음을 윤색하거나 탈색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어떤 부정한 동기가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것을 왜곡된 거짓의 방법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바른 복음을 바른 태도로 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 안에 거짓된 속임이 있지는 않는지 혹은 위탁받은 우리에게 부정하고 불결한 동기나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정 속에서 특별히 바울이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동기. 그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정받기 원하는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정이에요. 사람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그 인정하는 받는 것이 좋아서 물불 안 가리고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정 욕구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그 핵심 동기는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옳고 가치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인정 욕구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향한 긍정적 반응이 없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게 무엇인가 긍정적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분노하게 되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잘해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반응이 없냐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기뻐서 해놓고는 나중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경우 혹 만나보지 않았나요? 오늘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지 않다라고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참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끊임없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서 뭘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해서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복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서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 보면 자신은 복인 줄 알았는데 화요 저주였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축복의 기준도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축복을 우리는 재단하고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 기준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으면 나는 복받았는데 너는 왜 복받지 못했어? 이 말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줘. 너는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너는 뭘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니?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안에 착각 속에 왜곡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았다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중심의 동기가 내가 인정이라는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이미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미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인가의 어떤 반응으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확인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탕을 하나 주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탕을 하나 주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인정받는 자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만큼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자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아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복음을 위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탁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위탁받은 복음을 증언하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커서 내가 이 몸 밖에는 드릴 것 없어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위탁받은 복음이라도 내가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증언하고 외치는 그 결과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이 중심의 동기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속에 그 중심의 동기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아이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아이.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동기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녀를 끊임없이 자녀의 성공을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자녀가 세상 속에서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동기 중에 가장 중심의 동기가 혹시 나가 아닌지 자녀의 뭔가 인생이 왜곡되고 일그러질 때 내가 분노하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내 아이의 인생이 일그러지고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런 거야 내 자신이 갖는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아이들이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엄마가 왜 저렇게 내 성격표를 보고 힘들어하는지 진짜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그것 때문에 진짜 엄마가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 건지 엄마의 체면이 엄마의 자존심이 꺾였고 밖에 나가서 자존심 있게 당당하게 형제들에게 집안 식구에게 교회 가서 말할 수 없어서 엄마가 지금 저러는 건지 아이는 정확하게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것이 깨질 때 그리고 그것이 또 바뀌죠. 사람에게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그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인정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위탁했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부탁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탁하셨다고 말해요. 부탁은 강자가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탁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탁은 우리는 약자가 강한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부탁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말해요.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고 지시하실 수 있어요.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부탁하셨어요. 이 위탁하셨다는 부탁하셨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하신 그분이, 그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부탁하고 계세요. 나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겠죠. 나 아니어도 나보다 훨씬 더 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세요. 나는 복음을 잘 전할 줄 모르는데, 나는 성경을 풀어서 잘 이야기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세요. 그 부탁하심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렵니까?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 대학 동기 친구 가운데 교회를 이름 되면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40대 중반에 나와서 개척을 해서 살다가 하다가 몇 년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가 어느 교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뭐 형사로 건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 보증금을 다 빼서 그걸 다 갚아주고 빈손이 되어서 이제 홀로 나와서 결국은 저 천왕동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이들은 키워야 되고 하니까는 사모님은 아동보호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본인은 막노동을 하는 데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수년째 삶을 살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언젠가 작년에 만나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힘든 여정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열정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힘들지만 행복할 때도 있다고. 그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어떤 날,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자기를 알던 한 사람이 같이 막노동 현장에 가서도 일도 했던 그 친구가 목사님 사는 거 보니까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를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는 이 교회가 괜찮겠다. 여기에 등록해서 다니세요. 라고 말해 주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지금도 다 생각을 해요.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저 교회를 좀 데려다 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친구보다 제가 큰 교회를 하는 것 같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누구도 나한테 목사님 보니까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50평생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은 있어도 목사님 사는 거 보니까 그 막노동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그렇게 임대 아파트 살면서 힘들게 사는 그 여정 속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바라보던 한 이웃이 그가 하는 설교를 듣고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나 교회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더 하나님이 더 칭찬하실까? 어떤 사람을 더 세상에서 잘했다, 잘 살고 왔다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 친구를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오랫동안 그 반문 속에 제 가슴에 여전히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이 복음을 말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복음을 탈색시키거나 윤색시키지 않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인정 욕구,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아니라 진정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내가 응답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 속에 오늘도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갈 자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탁받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08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일서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부탁받은 복음을 나는 어떻게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는 위탁받은 이 복음을 얼마나 어떻게 품고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